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길을 잃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9장 4절과 5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과 5절. 자,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29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의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려져 있지요. 한때 베트남에도 남북으로 전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미국 군의관이던 쿠시너라고 하는 소령이 월맹군에 포로로 잡혀서 5년 반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모진 고난 그리고 고문 참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아서 버텼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분이 참 특별한 한 사람을 봤는데 로버트라고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해병대, 특전사, 특공대 출신으로 강인한 체력, 의지가 굳센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적은 식량, 고된 일, 포로들이 다 삐쩍 말랐습니다. 물론 로버트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어떤 포로들보다도 생기가 있었고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들을 감독하는 교관이 와가지고는 포로들을 회유하려고 누구든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이렇게 군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6개월에 한 명씩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씩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마도 로버트 너가 일본으로 나갈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로버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 한 2년 3년 너무너무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자기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는 일을 잘 따라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교관 한 명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아마 로버트 너 나갈 거야. 마음이 어떨까요? 2년 3년 참 고생했는데 집에 간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던 교관들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냉담한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속았구나. 이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희망의 불꽃이 한 방에 확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틀렸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고 나서는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밝게 긍정적으로 살던 로버트가 힘이 쫙 빠지고는 살이 쫙 빠지고는 며칠 있지 않아서 쿠니너라고 하는 이 소령의 품에서 그냥 잠들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생하고 그렇게 힘있고 희망에 불타던 사람이 희망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몸이 망가져버리고 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버트가 걸린 병이 무슨 병이죠? 절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아무리 해도 길이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신줄을 놔버린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병에 걸려본 적 있으신가요? 절망 걸리면 그 다음 뭐 되는 거요? 죽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날마다 거의 1000명, 한 달에 1000명씩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죽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병에 듭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손을 놓아버립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사단은 시작.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낭만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에 크게 기뻐한다. 모든 절망의 근원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그 절망에 빠지면 너무너무 기뻐서 날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불신, 낭만 가운데 혹은 절망 가운데 모든 힘 없이 쓰러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까? 누가 기뻐한다고요? 사단이 몹시 기뻐합니다. 이 시간 절망이라고 하는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성경의 귀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의 영웅 장군의 이말에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순식간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누굽니까? 이 나라 왕입니다. 사울 왕이 듣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분노합니다. 말할 수 없는 시기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분노한 사울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모든 전투 에너지,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전쟁의 영웅이 순식간에 나라 왕이 잡으러 다니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를 가도 사람들이 제보하여 많은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저기를 가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수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도 특단의 결심을 합니다. 무엇 하기로요? 망명하기로. 이웃 나라 블레셋, 하필이면 자기가 때려잡았던 골리앗의 나라로 가서 망명하기로 망명 신청을 합니다. 적군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받아줍니까? 그래서 다윗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왕을 속이고 기만을 합니다. 기만하다 보니까는 드디어 무차별 살육까지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근처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공격하고는 수많은 전리품들을 뺏어가지고 와서는 블레셋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것들을 뺏어갖고 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족속들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이 들통나면 안 되니까
가서 빼앗은 그 나라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씨도 말리지 않고 어린 아이부터 여자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작은 부족들 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무차별 다 죽여버리고 와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 눈동자가 돌아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다윗을 신뢰하던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와서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큰 전쟁을 하러 가는데 너 같이 가자, 너가 선봉에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이 했던 그 자리에 너가 좀 서가지고 우리 싸움도 북돋우고 너가 나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니? 다윗 같이 가자, 군대를 좀 소집하거라. 다윗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 전쟁통에 같이 섞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 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특별히 그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얻어보겠다고 지금 블레셋의 왕이 작전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부모, 형제를 무차별하게 죽여야 합니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너 이스라엘 싫어한다면서. 다윗 혼자 죽는 게 아니라요, 다윗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갔던 그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블레셋 한 중앙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못 갑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는 이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길을 잃었다. 뭐 했다고요? 보세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조금 가족 데리고 망명해가지고 블레셋에 왔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이제 뭐 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선택해도 잘한 선택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도 인생이 망가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다윗이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차,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헤매는 이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비결을 시간 좀 소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황하는 다윗을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 읽었던 부분이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집으로 가라고 하십시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전쟁터에 도착했어요. 저기 언덕 너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진을 쳐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소리만 나면 돌격 앞으로 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시간 지금 누구 편이 들어야 돼? 어느 편이? 두려워 타살타살 떨고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의 장군들이 왕 앞에 나가가지고서는 왕이시여, 다윗 지금 같이 데려가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얘가 지금 칼을 들고 아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 그런 모험 하지 맙시다. 돌려보냅시다. 막 그들이 분노하였다, 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방금까지는 다 기분 좋게 전쟁터에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 부조화 선지자라고 하는 책엔 이번에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블레셋 방백들을 움직여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게 하였다. 다윗 혼자서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답이 없는 상황.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서 방황하고 있는, 두려워 떠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파견되어서 블레셋의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눈동자가 돌아가서 살육의 기계가 되어서 계속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원수 자리에 가서 앞장서는 선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힘으로 이 방황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참 못나고 답답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길, 우리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무엇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분의 기적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진짜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사는 데는 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이다. 나는 그동안 전자였다.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어디에나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별한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밀러의 일기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뮬러는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 야유회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들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우리 조지 뮬러 여러분 책 읽어보셨습니까? 진짜 재밌는 이야기 많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이 뮬러가 키웠는데요. 당시 복지 이런 어떤 시스템도 굉장히 미흡한 시절에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 배고픕니다, 우리 아이들 옷 한 벌 주세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뭐만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굶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뭐가 오는 거예요? 마차가 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 도우심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남으로 아침 예배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네. 제가 어린이 기도록 썼는데 아는 분이 잘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3월 교회 지남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939년도 앙골라, 저기 아프리카입니다. 앙골라에 그 해에 지독한 건기,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정말 쫄쫄 굶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선교 본부에 합회 직원들 가족들이 한 100명 정도 거기 살고 있었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다 배를 휘어잡고 맹물을 마시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선교부장님 사모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울타리에 있는 한 100여 명은. 이대로 우리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모여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 사모님의 15살짜리 아이가 밖에 나갔다 오다가는 손에 허연 뭔가 덩어리를 잔뜩 손에 들고 오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 마당에 이게 많이 지금 쌓였는데, 이게 깔렸는데 유럽 사람들 6명이 말하기를 이게 만난데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가봤어요. 하얀 알갱이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날만 내린 것이 아니고요, 1년 동안 계속 내리는 거예요. 반군이 앙고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자기 지역을 딱 점령하고 나면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군이 와가지고 장소가 다시 회복되고 나면 또 만나가 내려요. 교회 지남에 기독된 우리 목사님께서 만나 맛을 봤다 그래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기적들을 계속 우리 주변에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극단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는 분들 계시죠? 드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레이싱 드론을 좀 제가 납땜하고 조립해가지고 내가 좀 멋있게 날리고 영상을 촬영해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제가 중학교 있을 때 드론 가지고 2년 동아리도 하고 성경 수업도 하고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드디어 제가 레이싱 드론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는 중고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운동장에서 날렸어요. 레이싱 드론은 최고 속도가 100km가 넘습니다. 묵직해요. 쇳덩어리입니다. 제가 운동장을 날리니까 우리 중학교 애들이 우와 목사님 최고 멋있다고 막 잔뜩 왔습니다. 제비처럼 줄을 쫙 섰어요. 교목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얘들아, 이거 시속 100km다 볼래? 운동장 막 여기저기 막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순간 소리는 나는데 드론이 안 보여요. 어딨지? 하는데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바로 뒤로 이게 와가지고는 교목실 벽을 꽝 하고 박는 것입니다. 폭탄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꽝! 어땠을까요? 우리 여기 교목실 벽이 파였어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어이구 떨어졌네 추워가지고 제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제 다리가 후드르 떨려가지고는 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10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이 쇳덩어리가 애들 제비처럼 쫙 줄이 서 있는데 나는 괜찮아 맞아도 남의 애들 중학생들 하나 맞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9시 뉴스에 나왔을 것 같아요. 바로 죽지요. 제가 그날요 다리가 제가 그리고 드론을 못 날려 무서워가지고 이제 얼마나 제가 눌렸는지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저는 믿음의 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날 하나님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지금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다가요 순간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싹 지나갔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갑자기 이방 장수들이 화가 나가지고 쟤 같이 가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다윗이 생각지도 않았던 묘소가 생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봤더니 빈집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동네가 폐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구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가축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뭐죠?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고 다 쓸어가 버린 겁니다. 다 그냥 폐허가 돼버린 것입니다. 수소문 해보니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 자녀들을 잡아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던 다윗의 장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상상이 되시지요? 전쟁에 가서 다윗 장군, 우리 이거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돼? 아니면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고 있는데 특별하신 기적으로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는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들이, 그것도 장수들이 우는 것입니다. 고국에서 버림받고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데 가족들마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생사를 알 수 없는. 한참 울다 말고 갑자기 그 장수들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다윗을 째려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다윗 때문에 그렇다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족도 다 잃었어요. 눈은 뒤집히고 자기는 살리기가 기회가 돼버리고 하나님도 자기를 떠나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마지막 최후에 같이 도망다니던 친구들, 전사들마저도, 동료들마저도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다윗 때문. 다윗이 몸을 둘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모든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한번 볼펜을 한 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문장 없었으면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무너져 버립니다.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다윗이 용기를 얻었을까? 부주와 선지자는 이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극도의 궁지에 몰린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통수입니다.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이고 재산이고 친구들이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극도로 궁지에 몰린 이 시간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신앙하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어떻게?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전에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 할머니 집사님, 예수님 그림 딱 벽에 붙여놓고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 나 밥 먹습니다. 나 당신 때문에 안 심심합니다. 예수님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한대요. 이게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무엇일까요? 부주와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사다난했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그의 마음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활기를 띠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굽이굽이 많은 굴곡이 있었고 많은 슬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지. 기적들을 하나하나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어쩌다가 물매를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를 탁 맞췄어요.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서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거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우리 성경 이야기 잘 아시죠?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쫓겨서 목숨이 끊어질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순간순간을 다윗이 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아묵의 굴에서, 아묵의 광야에서, 아묵의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3일 전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 너 여기 왜 왔냐고, 돌아가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들을 회상하고 활기를 띠었다. 그렇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확 용기가 새었더랍니다. 용기가 막 솟아올랐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순간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분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활기가 우리 마음에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박진영 씨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었지? 어떻게? 하고 옛날을,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태어났던 거, 우리 엄마 아빠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었어. 그렇지, 이것은 기적이었어.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게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박진영 씨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라고 하는 그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학교 인성주간 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자기 집에 꼬마 아이가 놀다가 손가락이 찢어졌다 그래요. 막 싸매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막 고함을 지르고 우는 것입니다. 아파 죽겠다고.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한번 보자. 이걸 들추니까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 고함 소리가 톤이 한 옥타브 더 올라갑니다. 막 와 하고 우는 것입니다. 의사가 선생님이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믿어봐봐. 응? 잠깐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다가는 아이야, 아픈 상처를 보지 말고 아빠를 봐봐. 누구를 보라고요? 상처를 보지 말고 아빠를 봐. 막 울다 말고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따끔했습니다. 아빠 봐. 다른 데 보지 말고 아빠 봐. 아빠 봐.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처를 입은 성도들, 마음에 멍이 든 성도들, 문제가 있는 분들, 뭘 봐야 돼요? 아픔을 봐야 돼요? 나의 문제를 봐야 돼요? 상처를 봐야 됩니까? 보면 볼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더 아파요. 마음의 고통만 증가할 뿐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빠, 가장 좋은 아빠, 능력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든든한 지지자, 위로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상처에 치료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두 깊이 경험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얼음물에 4분 동안 넣고 버티면 2만 원 주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분? 현성이 장례 목사님 1번 손 들었습니다. 얼음 속에 2분 담그는 거 여러분 좀 힘듭니다. 근데 하고 나면 얼마 준다고요? 2만 원.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다 하고 2만 원 받아갔어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엔 얼마요? 8분을 버팁니다. 2배죠? 2만 원 주겠습니다. 자,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몇 명이 줄을 쫙 섰어요. 뜨거워. 뜨겁나요? 차가워. 근데 2분 하고 난 다음에 4분 하고 난 다음에 8분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미지근한 따뜻한 물에 손을 딱 2분 동안 담가놔요.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그냥 냉수 찜질에 목욕탕 가서 해보잖아요. 알죠? 뜨거운 데 있다가 찬 데 갔다 오면 짜릿하잖아요. 쾌감이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자, 4분짜리하고 8분짜리하고 어느 거 할래요? 사람들이 어느 거 한다 그랬을까요? 어떤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8분짜리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더래요. 고통이 2배입니다. 근데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짜릿함. 고통이 좀 더 있다 할지라도 짜릿한 그거 나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심리학 용어로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람의 뇌가 마지막에 받아들인 정보를 더 강하게 자각하는 현상.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마지막에 짜릿하고 좋으면 이 전체는 뭐예요? 괜찮았어, 좋았어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뭐 하고 자야 돼요? 기도하고 자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가 참 피곤하고 문제가 있고 내가 멍이 들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어떤 하루예요? 좋은 하루, 정말 훌륭한 우리 태연이 최고,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이 참 고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생각하고 나니까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상처이고 멍이 들어 있지만은 그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잃어버린 길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함께한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은 소수 부족들을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어린아이, 어른들, 여자들 하나도 상관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요, 하나도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말렉이요, 여기 사람들만 물건 뺏은 게 아니에요. 근처 온갖 나라들, 온갖 잡다한 족속들 다 뺏어가지고 와서 잔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공격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전리품을 뺏어가지고 옵니다. 장차 다윗이 뺏어온 그 전리품 가지고 장차 왕이 되는 데에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위기가 뭐가 된 거예요? 반전, 다시 왕이 되게 하는 굉장한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거울 성도들이시여, 누구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지키십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을 찾고 기적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난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문제와 상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인도하신 과거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며,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귀한 경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